제가 15년 전에 15개가 소속된 김포 노회장을 맡았을 때 성지순례 다녀왔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부부 신앙생활을 소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매일 오후 예배를 또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물론 TV는 특별한 경우만 시청할 뿐 뉴스나 연속극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인데요. 하루는 아내가 성령님께서 노예 목사님들 부부 동반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여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침대에서 아내가 죽을 것 같다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성지순례 후원자를 미국 사촌 처제로 지명하여 주시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 남매를 처제의 도움으로 이민을 보냈고 우리 온 가족에게 미국, 동부, 서부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등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을 할 수가 없다고 성령님과 계속 씨름하다가 성령님의 메시지를 그어가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알아차리고 상황을 보니 성령님이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버티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제로 아내의 입에다가 들이대고 통화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얼마 전에 처제 부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아직도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느냐며 반문하면서 그러면 생각해보고 며칠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을 우리 부부가 했습니다. 저희들은 금식 기준 시간을 오후 3시 시작하고 오후 3시에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게 오후 3시에 시작하면 29일 오후 3시까지 하게 되고 오후 3시에 이제 이렇게 밥이나 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7일 금식 시작할 때 오후 2시쯤 숟가락을 놨어요. 그래서 7일이 끝난 오후에 너무 기다리다가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그래도 아내는 상당히 아주 지키는데 철저하거든요. 근데 3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친 아내가 성령님께서 제 금식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7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저는 그때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처제 신세를 져가면서 성지순례를 위해 또 7일 또 금식하면 14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다시 7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일 금식했는데 마치는 날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아내가 통화할 때 얼마를 예상하냐기에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공개 않고 돈이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리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동을 주시니 우리 모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합시다. 후원자 축복과 안전한 여행, 각자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서 매일 모여 우리 3개월여간 기도를 한 다음에 후원자를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기도한 거죠. 우리 부부가 4개월 기도하고 또 함께 이제 3개월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직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임원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루즈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를 이제 가는데 좋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이 8남매의 형제가 있는데 모일 때마다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이번 차에 자기는 크루즈로 갔다 와야 그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야,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너무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한편 들었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자고 경비를 산출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인원 파악과 유니폼을 구입하고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은 전화를 한 통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A 목사님이 자신은 사정이 있어서 성지순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부가 가면 지출되는 목 약 9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달라는 요청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돈 1원도 거두지 않았고 교회와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의 찬조를 거절한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지순례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고 만약 목사님에게 드리게 된다면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현금을 달라고 하지 성지순례는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노예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좀 친해요. 동갑이요. 그분으로부터 쇼킹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A 목사님이 저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 B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와 통화 내용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러니까 B 목사님은 8개 교회 목사님을 모집시켜놓고 어른 목사님을 가장 나중에 부른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가셨더니 B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A 목사님과 저와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박재민 목사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혼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따지기 위해서 다 함께 가기로 모였으니 어르신 목사님께서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끝나고 저에게 오지 못하게 해산이 됐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고 발표도 안 했고 앞으로 올 것 같다고 했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기도 후에 점심값은 제가 사기로 냈었거든요. 후원자 연락처도 자기들은 모르면서 무슨 연락을 해야 한다는 등 대모군중으로 저에게 올해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부동반 모이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성지순례 가게 된 동기와 과정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간증을 하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A 목사님과 그 내용과 누구에게도 돈으로는 지구할 수 없다는 선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조금 전 우리 한혜주 사모님이 간증했듯이 기도의 응답과 수고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A 목사님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타당하니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단체로 나에게 몰려오려고 준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겠다면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후원자에게 돈을 반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금액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비용 후원금이라고만 공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중인데 그 B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달라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분이 딱 마이크를 잡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성지순례 가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뭐 저런 막무가내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감정을 표출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충돌을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도록 할 것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원 한 장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추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날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으므로 우리 집에 모여서 매일 15명, 17명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대림동 베델교회 목사님의 남편이 성지순례 외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돈이 있다고 성지순례 하는 거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현지에서 개인병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 있는 것이 사탄이 역사하듯이 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회의를 하는데요. 총무 목사님이 자기 친한 목사님이 수십 자의 성지순례를 인솔했다고 하면서 아주 영가로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면허느냐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만 하다고 가도 계속 칭벌했습니다. 나쁘게 치느라고 제가 한참 설득과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13일간 크루즈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을 이제 크루즈를 한복을 입고 3,300명이 넘는 그 승객들 간판 위에서 전면 다 선장이 거기서 환영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한민국 우리가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그 한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특별 찬양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히트쳤습니다. 아멘. 코리아 넘버원 박수가 받았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터키에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그 미목사님의 사모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우리 일행중에서 사모님! 하고 불렀어. 설치시킨 거죠. 그 사모님이 그 가운데 화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화단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러다가 탁 비명을 주고 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사각형으로 딱 된 그 두께 한 5mm 정도 되는 쇠광판 가랑고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서리에다가 열매를 탁 찍은 거예요. 피가 탁 흘러가지고 제 앞에서 톡 오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던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그 휴대하고 있던 응급조치에 그 필요한 용품들을 주셔가지고 지혈이 되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다치지 않는 것만으로 천만다행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교회 중에서 성지순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은 걸로 장가게 원가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한 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장가게 그 정상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서 그 비 목사님이 또 비명을 지르면서 폭곡을 하셨습니다. 딱 제 앞에서. 그때 보니까 뾰족한 바위 모서리에 정강이를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에 손을 얹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옆에 사람들이 해서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명 소리를 듣고 옆 사람들이 처치를 잘 해주었는데요. 하여튼 간절한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루즈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장가게, 원가게, 제주도까지 다녀왔거든요. 성지순례 하다가 길을 잃으면 택시비라고 한 가정에 10만원씩 또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용은 또 궁금해서 제가 지출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가 사진첩을 제작을 계획을 안 세웠는데 제가 사진첩을 그걸 제작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그 400여만 원은 제 사비로 이렇게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 목사님이 저에게 시비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동갑이거든요. 그 이시조선 왕족으로 김포 토백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 왕족들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것도 얼마나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 일개 면식을 줬대요. 그 왕의 이시조선 일개 면을. 그 일개 면을 받은 사람의 조상이 이 지금 비 목사님의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그 받아가지고 뭐 그동안에 팔아먹었죠. 그래도 저하고 지금 시대한 땅이 몇만 평이 그래도 있었고 교회도 아주 반듯하게 잘 지어놨어요. 저는 교회로 그렇게 하고 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나왔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 또 비서실장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촌뜨기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뭐 김포로 얼마 전에 이사 와가지고 뭐 그런 풋내기가 교회 건물도 없고 경찰서에서 뭐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시답게 생각지 않았는데 뭐 자기들은 꿈도 갖지 못했던 성지순례 그것도 크루즈로 간다고 하니 어쩐지 가기는 가지만 비리가 편찮은 심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아멘. 제 딸이 결혼하고 10년이 되었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11년째가 되던 애였는데 미국 이민을 가서 병원을 미국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음습이 앞섰죠. 병원을 다녔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력과 시험 끝에 결론은 불임과 출산할 수 없다는 결과를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연락하니까 사남매 중 장손인데 다시는 시댁에 발을이나 연락을 끊으라는 시어머니 통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울면서 전화가 따르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기도하던 기간에 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에 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피검사를 하고 며칠 후 찾아갔더니 임신하였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이듬해 3월에 출산했고 또 아들을 남매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술은 임산 출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라에게 베푸신 기적을 저희 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후손입니다. 바벨론 황제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아 유다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4개월의 여정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정을 풀고 나니 예상치 못한 현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여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 수염을 뜯으면서 정신없이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그때 스바다가 에스라에게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돕는 자, 응원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딱 우리가 당신을 힘껏 기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스바다의 제의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방지를 드는데 네 사람이 나타났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즉 반대하는 자들이죠. 노라담과 야스야가 또한 무술람과 삽분의 지지를 받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에스라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므로 3개월 만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며 들이받는 염소들입니다. 돕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며 순한 양떼들입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고라와 그를 지지했던 자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이 모세를 거역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살아남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돕는 자와 해방자, 즉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해방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담에색 우리 박진수 회장님을 잘 도우셔서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